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11절에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죠.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갖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홍해도 가르시고 물도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합니다. 16장에 보면은 제가 건너뛰었는데 이 고라당 반역이 나와요. 고라 무리들이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반역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표를 내리시는데 세 가지 징표를 내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그렇게 함께한 자들을 땅이 갈라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향로를 가져갔던 지도자 250명에게는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하고 또 이것들을 본 화가 난 많은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 막 대항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대항을 해요.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표징으로 지도자 250명이 가져왔던 그 향로를 거두어서 그것을 두드려 펴서 철판을 만들어서 이제 제단을 싸게 합니다. 왜 제단을 싸게 했냐?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250명 리더들이 가져왔던 그 향로를 철로 만든 그 향로를 펴갖고 제단을 싸게 만드는 것이죠.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다. 17장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쌍난 지팡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또 그들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년을 같이 했지만 이게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을 20년 오르고 30년 오르고 40년 오르는데 우리도 날마다 불평하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보잖아. 그죠?
우리만 교회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야, 저 말씀을 증거하면서 17장, 16장 설교 준비하려다가 정말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역할 수 있을까? 18장에 그래서 소망을 가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설교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스토리를 보여주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수령의 이름을, 리더자의 이름을 쓰라.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누구 이름을 쓰라?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팡이 있죠?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요? 죽은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지팡이가 생나무로 만들면 거기서 생나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생나무를 갖다가 지팡이를 만들면 거기서 막 그 집이 나옵니다. 집이 나와요. 그리고 지팡이가 무겁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팡이 무거운 거 가지고 다니면 얘 니나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 다 지팡이는 가볍고 죽은 나무고 빼짝 마르고 그걸 잘 만들어갖고 지팡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팡이 그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리고서 거기다 이름을 써라.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렇죠? 12 수령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와서 이름을 쓰고. 근데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증거궤 앞에다가 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나요?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다. 넘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옛날 번역이라 살구 열매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라고 그래요. 아몬드. 우리나라에 아몬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몬드랑 비슷한 살구 나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아마 성경이 다시 개정이 되면은 아몬드 나무라고 할 겁니다. 이 12지팡이 모두 죽은 나무고 원가지가 끊어진 나무죠. 지팡이에서,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잘 해석하면 여기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들이 많은데 한 세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서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망이 그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증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셨어요.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유독 아론이라 쓰고서 그 지팡이에 뭐가 나게 하겠다? 생명이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나무로 만들었죠. 그렇죠? 할렐루야.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론의 지파예요. 모세의 지파는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아무런 공문고가 없는 지파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유독 레위 지파를 저주합니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해요. 두 가지 저주를 하는데 이렇게 저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야곱이 레위 지파를 저주합니다.
자기 아들 중에서 이 레위를 저주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한마디씩 다 축복했는데 이 야곱이 레위 지파만 저주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저주받은 이 레위 지파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파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저주받은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존재인데 내가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해서 싹이 나게 하시고 우미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지명에 불렀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선택하셔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난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생명력을 얻은 거예요.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이게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요. 놀라지도 않는데 엄청난 LG 금성에서 금성 있을 때 금성 아시죠? 별성딱 금성. 그래서 구본무 회장이 금성에서 LG를 바꾸면서 잘해보자 이래갖고 월급은 70만 원인데 상여금 30만 원씩 막 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어. 월급 타다가. 근데 직장생활 5, 6개월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주신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평생 이 좋다고 하는 이 직장 내가 평생 다녀야 되나? 평생 다녀서 선배들을 보니까 대리 과장 달아서 머리 허연데 대리야. 머리 허연데 과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갖고 과장 되면은 내가 인생에 성공한 건가?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평생 월급쟁이로 살려고 내가 태어났나? 그러면서 그렇게 갈등하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다 미쳤다 그러더라고. 야, 꼭 거길 가야 되겠냐? 야, 직장 생활이나 열심히 하고, 주일날 열심히 다니면 되지.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 주위에서 막 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어.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방황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죠. 할렐루야.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가 싹난 지팡이를 본 거예요.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맞습니까? 돈이 생명인 세상 사람들 다 돈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사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거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야, 그게 생명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팡이는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상징인 그 지팡이에 오늘 살구꽃이 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해요? 이게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 지팡이에서 꽃이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멸렸더라. 우리는 아몬드가 없어서 아몬드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몬드 꽃을 찾아보니까 다른 꽃보다 이 아몬드가 먼저 핀대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독 또 아몬드 꽃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아몬드 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몬드 꽃이라고 아몬드 꽃을 피게 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다른 꽃보다 제일 먼저 핀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두신 거야. 아몬드 꽃. 아몬드 나무. 왜 아몬드를? 여러분, 꽃도 많고 열매도 많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유독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몬드 나무가 돼야 됐어. 그 꽃이 제일 먼저 피었다.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몬드 꽃이 어떤 꽃이냐 보니까 흰색이에요. 흰색. 예. 우리 성결교단의 꽃도 흰색이에요. 샤론의 꽃. 흰색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몬드 꽃이 흰색이라는 거. 거룩을 상징하고 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아몬드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몬드 가지가 뭐냐면 남은 자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그 남은 자 사상이 이 아몬드 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몬드 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몬드 꽃을 보면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져요. 맞습니까? 예. 가끔씩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허망하고 빈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세상 것을 붙잡았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마약을 먹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런 절망과 허무감이 들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오늘도 그 감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게 할게. 아멘. 여기 보니까 뭐가 되겠다? 표징이 되게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표징이 되게 하셨다. 상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보고서 상징이 되게 하셨다. 예.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 불평과 불만이 12절 13절에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 13절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 그 표징을 보고도 쌍난 지팡이를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도 우리 그 청년부 학생 목자들 잠깐 만남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쌍난 지팡이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예수 믿는 게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예,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믿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잖아요. 죽게 되었다고. 생명력을 보고도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활에 믿어지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소원을 두지 말아야 돼. 여러분 다른 물질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이 소망이 되게 하고 성공이 소망이 되게 하면요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소망이 하나가 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몸이 아프고 아버지 주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